scripture from the book of 1 Timothy chapter 2 verse 1 through 6.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무슨 말로 시작할지 이미 눈치채고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복습해야죠. 원칙으로, 본질로 돌아갑시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로 가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라는 모토를 중심으로 제가 2014년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제 생각엔 오늘이 그 본질로 돌아갑시다의 시리즈에서는 이제 마지막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본질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2014년 한 해에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5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일 시편을 묵상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역자들도 매주 주일 모여서 하루에 이 주일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계속 시편을 묵상한 시편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찬양을 계속해서 매일 듣고 따라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설교 시간에는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5번째로 예배 전 15분에서 30분 전에는 꼭 나와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밑밥을 좀 깔아야 되겠습니다. 밑밥을 깐다. 우리 통역하는 향목 형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밑밥을 깔아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엑스맨을 아십니까? 제가 설교 시작을 너무 심각하게 했더니 여러분 표정이 굳어지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엑스맨 아세요? 엑스맨? 영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영화 엑스맨에 보면 거기에 사비에르 교수라는 분이 나와요. 사비에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분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있죠? 자기가 초능력을 발산을 딱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우리 이상구 목사님 동쪽으로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일어나서 동쪽으로 걸어가요. 끝까지 무조건 걸어가요. 그런 식의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전하는 말씀이고 저 개인의 말씀이 아님을 미리 밝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제가 살던 집 앞에 큰 강이 있었는데요. 그 강 둑에서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신 분이 그렇게 다치다 보니까 병원에서 한 2주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거동도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이분이 목사님을 칭찬하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우리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셨더니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의사 참 잘 만나서 다리가 지금은 많이 나았다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쯤 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의문이 뭐냐면 목사님이 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주셨을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땡땡땡 집사님께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 무슨 집사님이 다리 다쳤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다리는 의사가 고쳤다고 믿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치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누군가가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도가 치료되었다고 우리 병이 치료되었다고 믿기보다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는 걸까요? 군대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가 위장병이 생겨서 배가 아프고 배가 아파서 뒹굴뒹굴 구르고 있는 병사에게 군대 가면 뭘 발라줘요? 아까쟁기, 빨간 약을 이마에 발라준대요. 그러고 야, 다 났어, 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걸까요? 기도가 그렇게 손을 얹고, 분명히 성경은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병이 치료받는다고 믿기보다는 마음의 위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꼭 군대에서 아까쟁기 바르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는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있던 때였어요. 정치인들이 그 정치를 통해 교회를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마음껏 평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유롭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요. 정치적으로 억눌려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기도해서 해결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에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금의 핍박이 있지만 기도하면 정치인들의 마음도 바뀔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만약 그 정치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다른 사회적인 여건들이 바뀌어서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삶이 바뀔 수 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평안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다면, 만약 사도 바울에게 기도한 대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권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신다는 것.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니 이어릭슨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라디오 호스트가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기도가 어떻게 우리 삶에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어느 날 이분에게 중국인으로부터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 중국인은 사질, 팔과 다리를 모두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장애인이 된 중국인 친구들을 위해 사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손을 사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손이 없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도 자기 손으로 직접 휠체어를 굴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치, 전동장치가 마련된 모터가 달린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이 조니 에릭슨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후 이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단 우선 전기장치가 달린 휠체어를 구하는 것도 이분은 알지 못했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알 수 없었고, 또한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중국까지 어떻게 배송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드는 순간, 그 순간부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스럽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던 친구 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존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내가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바로 몇 시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에게 며칠 전 자기 아내가 죽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2만 불짜리 전동기가 달린 휠체어를 구입했다고. 그리고 그것을 전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아내는 죽고 말았다고. 그리고 그 전화로 이 존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내 아내를 위해 산 이 자의 휠체어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전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이어릭슨에게는 마음에 또 이상한 또 다른 걱정이 하나 듭니다. 옳거니 하나님이 오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런데 이 휠체어를 어떻게 전달해 주지? 그 걱정이 들고 있는데 전화 너머로 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내의 장례식에서 어떤 분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셨는데 나는 이 휠체어를 보내는 비용을 거기다 쓰고 싶다. 그래서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괜찮으니 꼭 이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어릭슨은 존에게 그 중국인에 대해 말해주었고, 함께 기뻐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눈이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들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기도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저는 또 한 번 발견하고 지난 한 주간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크게 서로 상관되지 않은 것 같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날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요야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어부 일을 해왔던 터라 갈릴리 바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이 어부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가졌는지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집 앞에 강이 있었는데요. 어디쯤 가면 어떤 고기가 어떻게 잡히는지, 어느 바위 밑에 무슨 고기가 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물론 갈릴리 바다는 제가 살던 집 강보다는 컸으니까 더 큰 바다였겠죠. 그러나 이 어부들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고기가 잘 잡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이들은 밤을 새워가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은 유독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많은 경험들에 비추어 보아서 더 이상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접고 배를 육지에 대고 그물을 한참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낯선 사내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낯선 사내가 찾아와서는 배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쳐다보는데 그 사람의 말을 거역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았어요. 배를 빌려달라고 해요.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어봤더니 배에서 설교를 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갑자기 오르시더니 베드로에게 배를 좀 육지에서 좀 떼라고. 그리고 많은 함께 이분을 따라 이분의 말씀을 듣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육지에 이렇게 둥그르게 둘러서고 이분은 배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설교 지금처럼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배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떨어져서 한참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날 무렵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자. 던져보자 안 하시고 던져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인데 어떻게 이분은 지금 이 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가?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반발감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런 반발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말씀에 따라 한번 던져보기로 결심하고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끌고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는 갑자기 그물을 잡아당기니 그물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돌에 걸렸나 생각하고 깊이 눈을 내려서 쳐다봤더니 거기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혀 있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었습니다. 손을 흔들어서 안드레와 야고보를 불렀어요.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어부로서의 노력이 허무하게 끝난 그날 아침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에는 이 말씀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바로 무슨 말씀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한 동네에서 계실 때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 만일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말을 해주죠. 그리고 이 환자는 그 자리에서 병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절대 알리지 말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너는 네 병이 나았다는 확증을 받은 후에 정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라. 다른 사람들에겐 말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나환자가 그 병을 낫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병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전혀 관계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병자를 낫게 한 것, 두 가지가 무엇과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 다른 이야기 중에 동일한 메시지를 찾는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은 사람의 열정적인 노력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어부들에게, 베드로와 함께 한 형제들인 이 어부들에게
자신들의 경험보다, 자신들의 인생의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한 문장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인생을 바꾸는 변화가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 역시 자신의 모든 사역들 이전에 예수님은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몸소 실천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으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아셨던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과 4절 2장 3절과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잘 못해서 제 마음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여기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의 문제들로,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이 없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로, 또는 교회에서의 관계의 문제들로 여러분들은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성에 있으셨을 때도 있습니다.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1600년대, 그러니까 1660년대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맨발의 카르멜회라고 하는 수도사 단체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로렌스라고 하는 이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80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이 수도회에 있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생애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실험이 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자신의 하루하루가 아주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 화장실을 가도 무엇을 해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을 무슨 수도사라고 소개하지 않았죠. 이분은 이 수도사들의 단체에서 음식을 만들었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로렌스 형제라고 부릅니다. Brother Lawrence라고 불러요. 로렌스의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해 동안 나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천국과 죄에 대하여 생각하며 경건 생활을 하고자 많은 시간을 따로 할애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수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 생각에 전념하고 심지어 일을 하는 중에도, 아마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부엌 일을 말하는 거겠죠. 일을 하는 중에도 온종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심지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내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고양시켜 주었습니다. 믿음만으로도 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부엌일, 수도회에서 부엌일을 하는 이런 형제조차도 하루 왼종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리고 그 믿음만으로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오늘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는, 느껴지는 그 삶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오늘날에는 기도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없어 보입니다. 어떤 분들께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기도는 과일 가게 아저씨가 주는 덤이 아니에요. 많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예요.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올려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는 말들을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는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수요일 오전은 어떻게든 타임 블락을 정하고 그 시간에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조차 3시간도 모자라고 4시간도 모자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새벽에는 더 일찍 나와서 새벽 6시가 새벽 기도회인데 30분, 40분은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해야 그 기도의 분량들이 채워집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때로는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만 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기도의 제목들은 많아요.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자랑하려고 함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거룩하니 그 거룩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하려고 들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기도해야 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 인생의 나락에서 건져져서 큰 믿음의 모범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모범이 된 사람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젊어서 진리를 찾기 위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진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세월이 얼마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약 18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18년을 동안 기도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환자를 위해서 오늘 기도했는데 그 환자의 병이 한 달 후에 나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건 기도해서 나았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치료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기도를 통해 나았다고 말합니다. 나아만도 실로암 못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고 올라올 때 7번째 나갔어요. 오늘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 18년 동안 기도. 어떤 사람은 그 어머니의 기도라기보다는 어머니는 기도가 얼마나 했겠느냐, 기도해서 그런 것이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거스틴 자신은 그의 회심이 오직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참회록, 어거스틴이 지은 참회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된 마음을 주신 것은 오직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스스로 내 마음을 추스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마음이 다시 정리되고 차분해지고 기쁜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기도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언변이 아니라 기도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아직도 기도하면 되나? 무엇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또는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요. 제가 지난 몇 달간의 설교를 돌아봤더니 어떤 종류의 설교가 가장 많았나 돌아봤더니 기도에 대한 설교가 가장 많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저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기도가 좋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보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분량이 아직 그만큼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 기도를 통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사람이 변한다고, 삶이 변한다고, 인생이 변한다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을까봐 그거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지금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은 기도에 대한 본문이에요. 기도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지 않느냐? 그리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는지 아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증거로 내가 이만큼 죽어서라도 그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이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 백부장의, 나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케이, 그럼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가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나도 이 사람을 저리로 가라면 갑니다. 나도 저 사람을 저리로 오라고 이리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나도 내 하인들어 이것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능력 있으시니, 예수님 당신이 중보자이시니, 예수님 당신이 말씀만 하신다면 내 하인의 병은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의 말은 이거네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나는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시편을 묵상하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제 마음속에 주시는 큰 비전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알링턴 지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된 하나의 타운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온누리 교회가 중심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여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지식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타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과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식할 일이 있으면 박 집사님이 하는 레스토랑으로 가고, 빨래 맡길 일이 있으면 김 집사님 세탁소로 가고, 청년부들이 모임을 가지면 이 집사님이 하는 카페로 가고, 몸이 아프면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들이 하시는 병원으로 가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떤 변호사가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거치지 않으면 일이 잘 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된 그런 타운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빚진 자라면 이제 복음의 빚을 갚을 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한인교회가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 그림들, 이 상들이 하나님 제 욕심입니까?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저만의 상상인 겁니까? 하나님 이것이 저만의 그냥 꿈인 겁니까?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스케치해 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초대교회에서 형성되었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알링턴 지역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희망과 비전을 저는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확신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속에 혹시나 그럴 때가 언제쯤 올까 이런 말씀을 드릴까봐 한 구절을 더 찾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가 임하게 된다. 사람의 지혜나 지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열정이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지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과 피부색을 초월해서 발현되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만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일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위한 첫 단추로 저는 중보기도하는 성도님들로 우리 교회가 채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의 힘도 아니고 여러분의 힘도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나중에
김정호 목사가 그 이야기를 비전을 펼쳐놓을 때 그때 동참할 걸 하지 마시고 미리 동참하셔서 이 알링턴 지역, 포토스 달라스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주인공, 선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한 곡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나는